할렐루야. 이제 마지막 주일날은 임명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일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 그래도 찬양할 수 있는 소질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우리 찬양대처럼 가운 딱 입고 저기 앉아서 나 찬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나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생각되거든. 언제든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대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합해서 화음을 이루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만약에 찬양대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은 당회장의 고난으로 내가 임명을 해버리고 본인들이 원하든 원찮든 간에 임명을 해가지고 찬양대에서 내년 1월 첫째 주일보다는 꽉 찬 그런 모습으로 찬양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받게 하느냐 하시거늘.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그 말이죠.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외수라 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누구십니까? 더 크게요. 주여 누구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독생자 되신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 과거에도 옛날에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고 오늘날도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란 사람이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를 몰랐습니다. 예수를 모름으로 해서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하니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간증 삼아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누구를 예수를 비방했던, 박해자요 누구를 박해? 예수를 박해하고, 폭행자였으나 누구를 폭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들겨 패고 돌로 치고 잡아다 죽이고, 이 끔찍한 일을 왜 알지 못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내가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별의별 짓을 다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유대교 신자입니다. 광적인 신자지요. 광신자라 할 만큼 유대교 신자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래서 유대교를 믿지 않고 유대교의 신앙을 갖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때리고 부시고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거기서 희생을 당합니다. 이렇게 악랄하고 아주 못된 짓을 저질렀는데 그가 무식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율법 학자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자고 유대교 신자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정통적인 신앙의 가문의 사람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래서 예수를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신자들 잡아다가 무시무시한 방법으로 고문을 하고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아예 이 땅에서 기독교를 싹 쓸어버릴 작정까지 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왜요?
알지 못했어. 이제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유대 땅 베들레헴하고도 마구간에 오셨어요. 아니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마구간에 오셔야 했느냐?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를 맞이할 사람들이 없어. 환영하는 사람들이 없어. 만약에 예수를 알았다면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을 하시는데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탄생할 수가 있겠냐고요? 없었어요. 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들을 통해서 누누이 약속을 했죠.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가 누구냐?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구주가 온다 해서 보내셔서 오셨어요. 막상 우리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지만은 누구 하나 그를 영접하는 사람 없고 맞이할 사람 없고 환영한 사람이 없고 그래서 겨우 찾아간다고 간 것이 마구간. 누가? 마리아와 요셉이 마구간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거기서 탄생을 하시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 헤롯 임금은 새로운 임금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자기 위치가 두려웠었던지 2살밖에 아이들 이하, 2살 이하의 아이들이 모두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알지 못하니.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던가요? 알지를 못함으로써 그런 오류를 범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에 들어갑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알지 못했던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이 지도자들 있잖아요. 예수를 모르니 얼마나 예수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결국은 예수를 붙잡아다가 빌라도 법정에 서게 하고 사형 언도를 받고. 왜?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더니 무시 예수님을 두들겨 패고 온몸은 만신창이 될 정도로 맞고,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려가서 양 손발에 쇠못을 박히고 머리에 과시관을 씌우고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죽이잖아요. 왜? 몰라서. 알지 못한 것 때문에 몰라서 이런 끔찍한 무서운 일을 저질렀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를 비방을 합니다. 욕을 합니다. 신자들 욕을 합니다. 교회를 욕을 합니다.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게 뭔가니, 내가 여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이 동네에 살던 사람이 한 번은 저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 하더라니까요. 목사님, 내가 몰라서 목사님한테 죄를 많이 범했습니다. 아니, 저한테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나요? 내가 몰라서 목사님 욕을 많이 했거든요. 교회가 너무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큰 트랙터를 가지고 그냥 이 교회를 부셔버리고 싶더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내가 저한테 잘못한 게 뭐 있어? 잘못한 게 뭐 있냐고요. 나 예수 믿고 내가 목사 된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리 싫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싫고 목사도 싫고 신자들도 싫고. 그러다가 이 양반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영접하라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신자가 되고 예수가 너무너무 좋아서 집에서 잠자지 않고 지금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신앙생활한대요. 그렇게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예수 믿고 났더니 하나님 앞에는 말할 것도 없고 평택 평안교회 담임 목사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담임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안중에서 사는데, 목사님, 내가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고 못된 짓을 했는지를 알게 되는데, 내가 평택 평안교회 목사님 너무너무 욕을 많이 했고 미워했거든요. 용서를 빌어야겠는데 그 목사님 나를 용서를 할까요? 담임 목사님은 물어봤대. 몰라도 그때는 몰라서 그랬으니 가서 용서를 구하면 틀림없이 용서를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용기를 가져 찾아왔대. 찾아와서 맨 땅에 무릎을 꿇더라니까요. 그래서 아이고 왜 웬일이냐, 목사님한테 용서받으러 왔습니다. 도대체 나한테 잘못한 게 뭔데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평안교회를 너무너무 싫어했고 막 트럭 타가지고 부셔보려고 한다니까. 목사님을 그렇게 욕하고 평택 평안교회 나가는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했대. 그 중에 평택 평안교회 신자 가운데 김영희 집사, 김영희 그 장로님이 옛날에 집사잖아요. 김영희 집사가 너무너무 미워했대. 왜? 김영희 집사 때문에 자기 와이프가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고 나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 그리고 와서 엉엉 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우고 소파에 앉혀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정억일신. 과거에는 예수를 몰랐어. 교회가 싫었고 목사가 싫었고 신자들이 싫었고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를 알고 나니까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집에서 잠을 자지 않고 담임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교회 한 모퉁이, 자리 모퉁이를 차지해서 거기서 잠자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교회에서 생활한다고 하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축복 기도해 드리고 보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감사할 것은 여러분과 나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루는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며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물으니까 베드로가 참 멋있는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참 복을 받았구나. 무슨 복을 받았냐? 이를 내가 그렇게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느니라.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구주란 사실을 확실하게 분명하게 알고 믿어지시면 하면 하실까요? 대답 소리가 절반은 믿어주고 절반은 안 믿는다는 소리인지, 다시 모르게 이건 내 하나님 앞에 내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가 나의 구주란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합니다. 생각되시면 크게 아멘 하실까요? 과거에는 우리도 몰랐어. 도대체 저 사람들은 교회 가면 밥을 주나 죽을 주나? 왜 저렇게 예배당만 나가는가? 더더구나 새벽잠 자지 않고 저들은 미쳤어.
이상하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을 하고 비난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알고 나고 예수가 내 구주란 사실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란 사실을 믿고 지금까지 섬길 수 있으니 이것은 내게서 난 것이 아니라 따릅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더 크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들도 별 수 없이 옛날에는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알지 못했으니 믿지 않고 믿지 않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스럽게 생각되고 그렇게 사람을 마시고 먹고 취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크냐고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도 마실 줄도 모르고 제사 지낼 줄도 모르고 별종들이다라고 비웃고 조롱하잖아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자기들 하는 이야기가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싫거든. 그래서 하루는 아내를 불러놓고 여보 왜? 내가 하나 물어볼게. 당신 예수를 택하겠느냐 나를 택하겠느냐 묻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할까? 당신 없어도 살지만은 나는 예수 없으면 못 산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은데 괜히 남편 마음 상하게 할 수 없어서 나는 당신 없어도 안 되지만은 예수 없어서 안 된다. 그렇게 대답했대요. 남편이 씁쓸하게 뭐를 하려다가 당신 없어도 안 되지만 거기에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남편 없어도 안 되지만은 더더구나 우리에게는 예수가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도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혹시 그런 질문하거든 지혜롭게 대답해. 어떤 사람 그렇게 질문하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또 그렇게 이야기했다네. 그러면 안 되고 여보 내가 당신도 사랑하지만은 나는 또 예수님을 사랑해. 당신도 포기할 수 없고 예수도 포기할 수가 없지. 지혜로운 대답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하고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을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오냐 내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서 우리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누가 나를 전도해 줬다 이 말입니다. 전도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모습이지.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시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니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고 성탄절날 감동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성탄절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을 했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안 후에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예수를 제대로 안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놀라운 변화가 와요. 예수는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은 변화가 없어.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런 무서운 일을 저질렀지만은 예수를 알고 난 후에는 바울이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왔느냐? 하나님에 대한 변화지. 로마서 1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로마서 8장 12장 8절,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누가 이 말을 기록했는가 하니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소리는 아무나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는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삶의 방법이, 삶의 목표가, 삶의 목적이 달라졌다니까요. 우리가 살아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바로 안 사람이 고백입니다. 예수를 몰랐을 때는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폭행을 저질렀지만 예수를 안 후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위하여 주를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라고 고백했으니 이 고백이 우리들이 고백이 되어지 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빌립보서 1장 20절 말씀 보면 바울이 또 그런 고백합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주님을 제대로 한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어졌습니다. 변화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자기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하니 디모데전서 1장 15절의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죄인들 가운데서도 내가 더 큰 죄인이다 말하더라. 이러더니 교만할 수가 없지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한 사람은 떠들고 설치고 건방 떨고 그렇습니다만 주님을 만났더니만 주님 앞에 자신을 들여다보니 너무나 허물이 많아, 문제가 많아, 실수가 많아, 죄가 많아. 그래서 그런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고백했고, 그런가 하면은 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보면은 따라합시다. 나는 탁하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를 만나더니만 예수를 알고 난 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남의 허물 보고 잘못을 보고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전에 죄인들 중에서도 내가 죄인이다. 또 그는 말하기를 망삭되지 못해서는 난 자와 같다. 자기가 너무 부족한 것이 허물투성이요, 모자란 것투성이요.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변화, 그런가 하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변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변화도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몰라서 예수 믿는 신자들을 괴롭히고 끌어다가 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 일을 저질렀는데 이제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알고 나면 완전히 바뀌어졌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를 바로 알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생활이 이루어지고 바른 삶이 이루어지는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면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도 주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을 알잖아요. 지식적으로만 알미 아니라 가슴으로 알아야 돼. 체험해야 돼.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우리 삶의 자세가 바뀌어야지. 우리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했으니 방금 말씀 들었던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변화된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런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다 뭐라겠다고요? 더 크게 다 따라합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유대교회 신자요, 철저한 신자요, 율법주의자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율법으로 완벽에 가까운 사람 사울이 주님을 몰랐을 때는 큰 오류를 범했습니다. 핍박했습니다. 박해를 했습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시고 만나주시고 알게 하셨더니 사울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을 바로 알고 깨달은 후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임을 고백했고, 그리고 간절한 소원이 있는데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했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는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그리해서 오늘 이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내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입었으니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이제는 나를 위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